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옛날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왕자의 홍기가 차서 온 나라에 방을 붙여 세자빈을 뽑기로 했습니다. 세자빈으로 발탁되려면 한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했는데 왕이 나눠주는 꽃씨를 가져가서 가장 예쁜 꽃을 피워야 했습니다. 드디어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심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처녀들이 열심히 키운 그 꽃 화분을 다 들고 와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아가씨만 울상이 되어서 아무것도 피우지 못한 빈 화분을 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은 예쁜 꽃을 피운 그 화분을 다 지나쳐버리고 그 빈 화분을 들고 서 있는 처녀 앞으로 곧장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1등이다.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웠도다. 어서 내 수레에 올라타거라. 그러자 사람들은 갑자기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저 여자는 아무것도 피우지 못했는데 왜 저 여자가 1등이야? 그때 왕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누어진 꽃씨는 뜨거운 물에 삶은 씨였느니라. 그 꽃씨로는 절대 꽃을 피우지 못하지. 내가 볼 때 정직하게 빈 화분을 들고 서 있는 이 처녀의 마음이 보이는 꽃보다 더 아름답기에 세자빈으로 택하였노라. 수많은 처녀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웠어도 왕이 볼 때 그것들은 모두 잘못된 열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요,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은 새 사람으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까지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울의 출발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사울은 왕이 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도 편안히 쉴 날이 없었고요.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그리고 이번에는 아말렉 사람까지 그들과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겸손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울은 왕이 된 후로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와 좌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런 사울을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3절에 보면 분명 하나님은 아말렉을 치되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도 사로잡아 왔고 또 살찐 소와 양도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울은요, 스스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에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말을 먼저 건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책망할 때조차도 사울은요, 여전히 자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라고 고집부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적어도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그가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맙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한 번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런 가혹한 하나님이신가? 마치 동그란 원을 사울 주위에 그어놓고 그 안에서만 행동하라라고 명령한 후에 그 선을 넘기가 무섭게 달려들어 징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그런 의미에서 사울은 가혹한 하나님에 의한 비극적 운명의 희생자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질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애초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이 오늘 17절 표현 그대로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 즉 그의 겸손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면 이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후로는 더욱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15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글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자격 없는 이 사울이 이 겸손한 것 하나 인정받아서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백성에게 해준 것 아무것도 없이 요구하시고 부려먹는 폭군도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혹한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베냐민 지파 그 출신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이를 근거로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 그것 한 가지 요구하셨던 은혜로운 주인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혹 우리가 처한 상황이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버림받은 자녀 같고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라는 것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받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내가 값없이 받았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항상 기억하면서 은혜에 빚진 자 된 심정으로 오직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잘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목소리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렇듯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이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당연히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말렉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신명기 25장 18절 19절에 의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이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피곤하여서 그 무리에서 뒤처지는 그런 약한 자들, 아마 거기에는 노약자들과 거기에는 여인들과 아이들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하여 죽여버렸던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그런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내가 지워버리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죄악이 차고 넘치는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에 사울은 주저함 없이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 물론이거니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여야 했고 모든 가축도 남김없이 진멸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내가 아말렉의 이름을 지어버리겠노라, 이 땅에서 지어버리겠노라, 때가 되기를 기다린 거죠. 죄악이 관영하기를 기다린 거죠. 드디어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아말렉을 쳤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요,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러고도 스스로 하나님의 목소리에 잘 순종했다고 사울은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먼저는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이 소의 소리가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죄를 간접적으로 책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기보다는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백성들이 원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발뺌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둘러 말하지 않고 이제는 정면으로 사울의 죄를 지적합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 선지자의 그 책망의 핵심은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탈취하기에 급하였다는 것, 즉 전리품 탈취물에 더 신경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아말렉 왕 아각을 전리품으로 데려오기를 더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적군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적군의 왕을 마치 트로피처럼 높이 쳐들고 당당하게 개선해오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정말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즉 사울은 자신의 업적을,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그 욕망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갈멜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는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하게 청정하지 못한 이유는요,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욕망의 소리에 굴복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의 소리뿐 아니라 한 가지 소리를 더 듣게 됩니다.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 백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전쟁을 승리로 끝낸 이것을 기념하여 맨손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소와 양의 좋은 것을 이래 끌고 귀국하게 되면 얼마나 보기에 멋져 보이겠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가 매우 강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욕망이 담긴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양가소의 좋은 것의 일부를 남긴 것이니 이 정도쯤이야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의 목소리에도 쉽게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각 왕을 살려두고 양가소의 좋은 것을 끌어오고 또 심지어 자신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운 이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라는 것인데요, 사울이 느낀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셨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비록 양과 소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는 그 말이, 사울의 말이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냐 순종이냐 택일해야 한다면 하나님은 순종이 우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요,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아주 강하게 역설하면서 부분적 순종, 잘못된 열심조차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과 같다라고 단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받고 소리를 듣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남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고 남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유행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귀로도 남이 직장에서 출세한 이야기, 남이 투자해서 성공한 이야기 등등 쉴 새 없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창들이나 잘 아는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 생각, 우리 내면의 욕망의 목소리가 막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의 소리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소리로 주변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인생의 참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욕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요,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과 또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따르는 것이 되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설령 내 욕망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소리를 구분하더라도 그 소리를 뿌리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베드로와 요한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심지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지금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섭리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는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바울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계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가는 곳마다 수도 없는 고난과 상처와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성도는 어느 누구도 상처와 고통 없이 주님의 음성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가 필연적으로 크고 작든지 간에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목소리보다는 자신의 욕망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더 잘 듣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대가를 치르기 원하지 않고 어쩌면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돼요. 뭐 상처받는 거 십자가 생각하고 이겨내면 되지. 말은 쉽지만 한번 들어온 상처는요 오래갑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죠. 누구라도 상처받는 거 싫어해요.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내 욕망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거의 본능에 가깝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무명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는 아무 상처도 가지지 않았는가?
숨겨진 상처가 발에도 옆구리에도 손에도 없는가? 그대가 땅을 울릴 정도로 크게 노래하며 사람들이 그대를 찬란히 떠오르는 별이라고 칭송하지만 그대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가? 정녕 그대는 상처도 흔적도 가지지 않았는가? 나를 따르는 자들의 발은 찔린 상처 투성 이것만, 그대의 발은 온전하니 아무 상처 없고 아무 흔적 없는 것은 멀리서 나를 쫓았기 때문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느라 생긴 그 고통과 상처의 흔적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내면의 욕망의 소리가 솟아나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텐데,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상처받을 각오, 희생할 각오, 순교자의 각오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 우리도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 둘 더 만들어 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구정 명절 우리는 가족들을, 친척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간만에 시간이 있어서 혹 친구들도 만나게 될 텐데, 어쩌면 평소보다도 더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릴 수 있고 욕망의 소리가 불끈불끈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과 만날 때에, 그 많은 소리를 듣게 될 때에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순종하여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열매 맺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은혜의 빚진 자 된 심정으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욕망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상처받을 각오, 순교자의 각오, 필요하다면 그런 각오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여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을 또 만들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구정 성도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기억나신다면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그가 겸손하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한 지파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하나님, 그가 스스로 낮아져 있던 사람, 겸손했던 사람이었음을 바라보고 그것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울은 그 한 가지 요구조차도, 그 하나님의 그 음성조차도 외면한 채 아버지여 자신의 그 욕망의 소리에 휘둘리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려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아버지여 그 축복의 자리를 빼앗겨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 오늘 귀한 직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고 직분 맡겨주셔서 사명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주여, 우리가 얼마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도 자꾸만 멀찌감치 서서 멀리서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아버지여 상처받을 각오를 가지고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더욱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도 주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다가 예수의 흔적을 하나 둘씩 더 많이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가족들과 만나야 할 때에 아버지여 분명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게 될 텐데 아버지 그 소리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고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인 순종도 아버지 잘못된 열정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정도 주님이면 괜찮겠지 아버지 약한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구정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그 기간 동안 또 그 직장과 아버지여 사업체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복된 구정 명절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성도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사울에게 은혜 베푸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 듣는 것 한 가지 요구하셨듯이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 한 가지 요구하셨는데 아버지여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내 욕망의 소리도 들리게 될 것이고 여전히 세상의 잡다한 많은 소리들도 들리게 되겠지만 주여 우리는 그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정 명절 특별히 가족과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 혹 교제하게 될 때에도 주여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또 하나둘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